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7번째 그런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겠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첫 번째부터 함께 우리 여기 있겠습니다. 그대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door of the sheep. 나는 선한 목자이다.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I am the true vine. 그래서 오늘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과일나무 가운데서도 포도나무를 좋아합니다. 포도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은 포도를 좋아하는 사람의 이유도 다른 뭐 술 담아 먹기 위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저는 아니고, 제가 대학교 때 포항에 있는 제 대학교 친구의 그런 친척집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그 당시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두산그룹이 백포도를 담은 그런 포도원이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함께 간 그런 교회 친구들과 함께 한없이 백포도를 따먹은 적이 있어요. 나중에 어떤 친구는 너무 많이 먹어서 좀 취한다 그렇게 말을 한 친구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포도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그 앙상한 그런 가지에 이렇게 풍성한 그런 열매들이 맺는 거 보면은 정말 신기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그런 고향집에도 집 앞마당에 큰 그런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마당과 이 지붕까지 이렇게 연결될 정도로 그렇게 큰 포도나무가 있었고, 어릴 적 기억에 참 포도를 많이 따먹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집을 개조한다 하시면서 그 포도나무를 뒷곁에다 이렇게 옮겨서 심었는데, 그때부터 영 포도나무도 잘 안 열리고 이렇게 좀 섭섭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객지에 나와서 살다가도 또 미국에 있다가도 가면 이 포도나무가 괜찮은가라고 이렇게 점검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이제 옛날 그 집이 팔리고 또 그 형적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제 추억 속에만 남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집을 구입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한 3그루 정도를 심었는데, 이 종자가 그러한지 영 한국처럼 그렇게 포도가 열릴 것 같지도 않고 조그만하게 이렇게 자잘하게 나는데, 이게 무슨 포도나무일까라고 할 정도의 그런 시원치 않은 그런 모습에 그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다 잘라 버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이 바로 이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I am the true vine.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내가 참 포도나무이다. 내가 바로 그 한 유일한 그런 포도나무이다, 그런 뜻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포도나무가 아니고 우리는 또 그 포도나무에 달린 그런 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5절 말씀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또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다가 말씀하신 것은 이건 충격적인 그런 선언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누구를 가리켜서 포도나무라고 지칭하셨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자주 부르는 그런 칭호가 바로 포도나무였습니다. 그 증거로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은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포도원이다, 포도원이다. 또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 포도나무가 바로 유다 사람이다. 그 12지파 가운데 바로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가리켜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5장 2절에도 보면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들을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라 하시면서 그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어줬다고 얘기하면서 그냥 그 대충 된 그런 그 종자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다. 극상품 포도나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가장 제일 최상의 그런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그 극상품 포도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열렸어요? 들포도가 맺었도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여기도 보면은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을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비 됨이냐. 자, 그 극상품의 포도를 열매를 맺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니 이방 그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결국은 악한 가지가 되어서 이렇게 들포도나 맺는, 썩은 포도, 신포도만 맺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얘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존재가 그런 귀한 존재라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극상품으로 심고 순전하고 참 종자인 그런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작 이 하나님의 그 정말 배려와 그분께서 주신 그런 이 영광스러움을 다 버리고 결국은 이방 민족들과 이방 신들과 함께 거기에 놀아나고 거기에 접붙임을 당하고 거기에 들러붙어서 결국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지 못하는 이방 포도나무의 그런 악한 가지가 되어서 들포도만 맺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만이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심으셨어요? 극상품 포도나무, 여기 보니까 순전한 참 종자, 이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누구로 심었습니까? 바로 we are born of God,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새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살게 된, 새로운 그런 생명을 살게 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무슨 종자 정도가 아니라 어떤 나무 정도가, 열매 정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그런데 너희는 뭐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런 삶과 그런 열매들이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맺어지고 있는 것이냐? 왜 못 맺고 있는 거 아느냐?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내 욕망 쫓아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닙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한 가지들이죠. 근데 이 가지가 예수님을 떠나서 한번 내가 내 멋대로 해보겠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일도 예수님 없이 한번 해보겠다. 예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 해드리고 나서 보고만 해줄 테니까 그때 기쁘게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없이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선행과 모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업과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건 다 썩은 열매다는 들포다라는 얘기예요. 들포도.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조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 50%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할 수 없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 없이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오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들포도나 맺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정말 참 그 가장 극상품의 포도를 맺지 못하는 그런 자신들의 형편에 대해서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라고 따져보지도 않고 내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는 다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땅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뭐 농부가 잘못돼서 그런 거야. 농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그렇게만 탓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다는 얘기죠.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포도나무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포도나무가 아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극상품의 포도는 예수님 없이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우리 선한 목자 할 때도, 목자 얘기할 때도 더 이상의 다른 목자를 안 세웠다고 했죠. 오직 하나의 목자를 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다른 목자가 이제 더 이상 필요없지 않다는 얘기죠. 세워보니까 이건 정말 그런 그들을 파송한 그런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뱃속이나 채우고 자기 일속이나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목자들이 수두룩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목자가 필요 없다. 오직 하나의 목자, 원 셰퍼드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분이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요. 너희는 더 이상 포도나무가 아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이다. He is the true vine.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그런 포도나무고, 그 나무에만 붙어 있어야, 예수님에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도 구원 얻을 수 있다. 예수님 없이도 뭐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 없이도 뭐 다 우리는 다 형제 자매들이다. 이런 말이 다 헛소리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이것은 다 들포도를 맺고 썩은 그런 열매, 이제 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이 원목에서 떨어져 나간 그 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지고 쓸모없는 것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떠난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뭐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 모든 종교마다 다 구원의 길이 있다. 헛소리다는 얘기죠. 헛소리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유일한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바로 우리는 극상품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born of God,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께로 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존재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귀한 건 줄 알고 영광스럽게 우리가 알고 또 그 존재에 맞는, 그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그런 책임감이 있는 것이지, 야 이거 와서 보니까 미국에 있는 그런 개돼지 이런 고양이보다도 못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 자신들을 하찮게 보고 여기는 것은 누구를 욕하는 것입니까?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욕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들포도나무 맺고 있으면서 왜 그런가 또 모르고 이렇게 이게 도대체 뭐야 이라고 하면서 불평민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 포도나무의 그 핵심은 뭡니까? 나무 가지고는 쓸모가 하나도 없죠. 포도나무 가지고 뭘 씁니까? 이 포도나무를 베어서 무슨 뭐 건축 자료를 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꼬불꼬불 해가지고 비틀어져 있어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쓰는 목적은 바로 이 포도의 열매죠. 열매, 포도가 바로 그 풍성함이 아닙니까? 또 쓸만한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8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열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저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러나 그 열매도 많이 맺을 수가 있고 적게 맺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는 뭐 예수님께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들포도 맺었지만은 이제 예수님 아래 들어와서도 그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얼마만큼 맺느냐,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또 달라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많은 열매를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내 제자가 된다는 말은 내 제자로 입증된다는 얘기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예수님의 제자됨이 더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때서 비로소 제자가 된다는 얘기 아니라 그렇게 프루브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열매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 열매가 뭔가, 그걸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풍성히 맺어야 될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심겨져 가지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또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무슨 성령의 열매가 무슨 뭐 돈 많이 벌고 고학벌을 갖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건강하고 이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전부 다 무엇에 관한 거예요? 품격, 인격, 품성, 여기에 관한 거죠. 퍼스널리티, 캐릭터. 그렇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를 여기 나야 되는데 뭐 이것만 맺으면 된다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또 이것 중에서 9가지 중에서 나는 잘 웃기니까 나는 희락의 열매를 맺고 있다, 다른 것은 안 맺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죠. 전부 다 우리가 맺어야 될 것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예수님의 인격 가운데 뭘 닮아도 되고 안 닮아도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우리가 그걸 그대로 본받아야 될 것도 있고 안 받아야 될 것도 있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같이 주사센터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다운 제자,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과연 나는 이런 그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그런 사랑의 그런 열매, 정말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가족들을,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나 자신도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기쁨, 희락의 그런 열매, 뭐 짜증스럽고 우울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찌푸리면서
보는 사람마저 이 인상 쓰고 이렇게 주눅들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희락의 그런 열매, 또 화목한 그런 관계를 내가 맺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제자매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마다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오래 참음, 자기 자신에서는 잘 참는데 다른 사람이 나야 한 것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는 것, 이 오래 참음의 그런 열매를 아직도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비, 자비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우리의 마음, 그 마음과 또 우리가 마음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베풀고 주는 그런 구제라든지 이런 자선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비의 그런 열매인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행함이 따라 되는 것이고, 그 행함이라는 것은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선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또 충성, 국가에 대한 충성만이 아니고 이것은 신실함이라는 얘기죠. 페이스풀한 것인가.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보증수표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 난 믿을 수가 있어, 이럴 정도의 그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고 있는가. 그 사람은 바로 이 충성에 관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고, 온유함, 참고 견디면서 겸손해지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인 이 온유인 것이고, 절제, 내가 모든 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조절해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잘 절제하면서 컨트롤하고 통제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게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예수님의 그런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춰야 될 그런 품성이고 이런 이런 캐릭터, 그런 인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야 된다. 이게 바로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맺는 그런 삶인 것이죠.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는데, 근데 무슨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그 뜻은 모르고 무슨 뭐 그냥 사업이나 잘 되고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만 주렁주렁 맺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다는 얘기죠. 아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은, 자, 그런데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맺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신에 다른 것을 맺는다는 얘기죠. 이걸 맺지 못하면 그 대신에 다른 열매들을 맺는다는 얘기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걸 맺지 않으면, 성령 따라서 살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우리 육신의 욕망 따라서 육신의 열매를 맺는 그 길로 나간다는 얘기죠. 나는 이거 안 믿으면 안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뭘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수시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다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리슨 안 하고 그걸 따라가지 않고 행동하고 옮기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는 자꾸 뭘 맺어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런 썩어져 가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양쪽의 그런 세계가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못 쫓으면은 다른 곳을 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것을 이겨야 되는 거죠. 이겨야 이 길을 쫓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지게 되면은 결국 육체의 그런 열매, 뭡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또 하나에 할 수 없는 그런 이런 육체의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접목이 되어서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건 말씀 따라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맺을 수 없게 해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맺을 수 있게 다 모든 것들이 다 서프라이가 다 준비가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액션 안 하니까, 따라가지 않으니까 문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15장 2절 말씀에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제거해 버린다 하는 말은 take away, 잘라 버린다 그런 뜻이 아니라 lift up, 받쳐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포도 덩굴이 땅에 이렇게 굴러다니면 안 되잖아요. 다 썩잖아요. 거기서 나는 포도는 다 썩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포도나무는 뭐예요? 나무를 지탱해서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거해 버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lift up, 세워준다는 얘기예요. 뭘 하도록? 열매를 맺도록, 더 자랄 수 있고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얘기. 그냥 제거해버려. 근데 열매 안 맺어? 나가버려. 이렇게 쫓아내고 이렇게 제거한다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잘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 세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그 역할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이 쓰러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받쳐주시는 립트업 하는 그런 그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여기 보면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게 하신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 깨끗게 한다는 말은 가지를 쳐준다는 얘기입니다. 전정, 영어로 말하면 푸른, 전정해준다, 가지를 쳐준다는 거죠.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모든 가지마다 다 열매가 맺기로만 하면은 이게 하도 많이 열리면 이게 다 부러지는 거죠. 이 나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무가 그냥 이렇게 가지 안 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잘못하면은 겨울에 이렇게 눈이 쌓여가지고 그 눈 무게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가지를 쳐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런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길 그런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가지를 쳐주십니다. 이건 너무 길다, 자르라, 잘라주고 가지를 이렇게 쳐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난 인격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씩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또 없는 것들은 또 채워지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결국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해서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이게 바로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시고 또 우리가 그에게 붙어 있는 그런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당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왜 나를 쳐? 이렇게 왜 나를 자르십니까? 자른 게 아니고 지금 가지를 쳐주는 거죠. 잘 자르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깎고 다듬어지고 채워지고 솎아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얼라웃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갑자기 기도 얘기가 왜 나오는가? 여기 7절 말씀에 같은 이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말씀하세요.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열매를 취하면 그 열매가 뭔가, 앞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기도가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왜 하는 거죠?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죠. 이게 나는 잘리면은 내 가지를 치면은 그게 아프고, 이게 내가 손해가 되는 것 같고 피해를 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잘라야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가지를 쳐야 되는 거죠. 솟구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세워주세요. 내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세우세요. 이게 전부 다 기도에 관한 내용 아닙니까? 기도의 내용. 그렇죠? 근데 그 기도를 하면은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나를 세우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붙어 있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 정도가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를 그렇게 쳐주세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깎여주세요. 다듬어주세요. 이런 모든 것들은 기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 들어주신다. 그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이거 완전히 나를 떠나서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안에 붙어 있어가지고 내 가지에 붙어 있어가지고 지금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걸 원하는데 주님께서 그걸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어요. 무엇이든지. 너 안에 무엇인지 구하라. 또 무엇인지 하면 또 우리는 또 돈밖에 모르니까. 그 무엇은 뭡니까? 내가 열매 맺기 위한 것. 그렇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뭐 학위를 갖고 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라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가 풍성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성공이 아니고 실패인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15장 요한 1서 2장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기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내 안에 거한다는 말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겠다. 이건 가당치도 않은 얘기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 행한다는 말은 걸어간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걸어간 그 발자취에 따라서 우리도 걸어가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거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인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좋아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누구를 머무르게 하시는 일입니까? 내 안에 우리라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하는 거란 말씀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이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비결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이렇게 할 때 바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은 기회로 삼으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거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제발 나한테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좀 나한테도 좀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요구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육안에 볼 수 있는 거란 예수님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육안에 볼 수 없는 거란 예수님을 알지라도 그 마음 속에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그 사람은 그 하나님 모든 삼위 하나님을 다 누리는 사람이요 함께함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까도 이스라엘 백성을 극상품 포도나무를 누가 심었어요? 하나님께서 심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어떻게 누가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born of God, 하나님께로 거듭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누가 우리를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이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렇게 세우신 이유가 뭔가?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신가를 알 수가 있죠. 대충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이 풍성함을, 내 안에 들어온 그 풍성함을 이제 너의 삶 가운데서 많은 과실을 맺음으로, 그 과실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의 그런 응답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약속된 것이니까. 이걸 주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은 다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 그냥 100% 믿어보시고 한번 구해보세요. Whatever you ask of the Father in my name, He may give it to you. Whatever, 뭐든지. 그 뭐든지 그 안에 또 돈 있습니까? 가게 있습니까? 뭐 건강 있습니까? 뭐 다 있겠죠, 그것도. 그러나 이제 우리 항상 그 중심은 무엇이 먼저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내가 지금 여태 몇 살까지 살았는데 뭘 변해? 이 나이에 뭐가 변해? 아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깎고 다듬으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하는 일들을 지금도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열매 맺는 일에 우리가 정말 이제 남은 생에 지금 얼마나 꽤 많이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거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병폐는 뭡니까? 내가 변하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죠.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죠. 기도 안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기를,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장 많이 더 힘쓸 것은 바로 기도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왜요? 이게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내 스스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깎아주고 다듬어 주시고 또 그동안에 그런 한 일에 대한 그런 회개와 변화된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잘 아니까 그걸 고쳐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바로 기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행히도 감사한 것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 가운데 중요한 그런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만이 생명의 떡이다. 나만이 영생의 그런 그 생명을 주시는 또 생명의 그런 말씀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는 얘기고 나만이 어둠을 밝히는 그런 세상의 빛이고 또 나만이 아니라 바로 너도 앞에서 마찬가지지만 너도 생명의 떡을 이 시간에 지금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원히 죽지 않는 가라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만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너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또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양의 문을 들어가며 나오면서 풍족한 그 꼴을 먹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 문지기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오고 가면서 많은 그런 영의 양식과 그런 또한 육적인 모든 그런 필요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그런 양의 문이시다. 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다. 너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싹군들이 아니라 악사꾼들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양을 위해서 이런 양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유일한 그런 선한 목자이다. 그 선한 목자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다른 목자가 아니고 인간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너희가 들어야만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양떼들이 될 수가 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만 부활하고 나만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아니고 나는 너를 부활케 하는 그런 자이다. 우리의 죽은 몸만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낙담이 되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부활케 하는 그런 주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어가는 그런 자들도 생명을 얻게 하는, 정말 죽어가는 그런 것도, 우리의 죽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도 생명을 주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다른 길로 가지 말라. 다른 길이 없다. 가면은 그건 죽음으로 이르는 것이고, 영원한 그런 형벌로 가는 길이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한 길, 오직 그 길이고, 오직 한 진리고, 한 그 길 진리고, 오직 한 생명이고, 오직 그 생명이다. 그걸 따라서 우리는 감으로써 바른 길을 지금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진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 계속적으로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한 시간도 한순간도 예수님 없이 내가 살려가지 말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7주 동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친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뇌리에, 우리의 심정에 정말 늘 외쳐지고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특권을 누리며 어떤 영광을 누리는 존재인가를 항시도 잊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생각 자체를 버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또한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